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세례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데 반해서 마태복음은 그 기사를 보면 좀 차이가 있고 좀 더 길게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그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을 한번 우리 함께 먼저 읽고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어요. 16절, 17절은 같고 지금 읽었던 14절, 15절의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추가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이 합당치 않으므로, 왜? 하나님이시니까 세례 요한이 이를 말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중에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집중을 하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만료 부분을 아예 기록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세례받는 장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만 이때 세례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기도가 이토록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다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요즘 우리가 받았던 세례는 차이가 있다고 몇 주 전에 강의하면서 설명해 드렸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종자를 물속에 담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죄의 회개와 개종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예식을 세례식같이 물에 잠기게 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도 이런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오늘날 세례가 의미하는 죄 씻음과 더불어서 세례가 예수님과의 연합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례를 상징하고,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또 만민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받아야 될 세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안 받으셔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도성인신하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 인정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세례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받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또 인간인 것을 드러내 준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난 삶을 청산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자체가 그 당시에 지난 삶을 청산하고,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겐 율법이 없었는데 원래는 이제는 율법을 지키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은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서 살았지만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는데 그 전환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아까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권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서 주어진 권세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갖다가 하늘에서 주어진 그런 권위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판을 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자기가 알아서 주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권위가 하늘로서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언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의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증거를 하였는데 이 증거를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로 선지자 사역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세례 요한의 말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도 거짓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생각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르게 추가된 게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유한한 자가 초월자에게 의지하는 그 표현 아닙니까? 기도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육신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을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매일 뭐든지 눈 뜨면서부터 잠자기까지 주님을 부르고 뭘 할 때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분께 묻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완전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백성들도 세례 받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지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곧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새로운 계시가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는 이미 충분합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지만 근데 우리가 아직도 무지하고 연약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나가야 되는데 요사이 좀 제가 마음이 무거운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 인구가 확 줄고 있는데 출산율이 지금 0.83인가 85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소멸하는 나라 1위가 우리나라로 지금 꼽혔습니다.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지금 출산율이 0.85명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요?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면 어떻게 되냐고요? 일산에도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입니다. 중산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가 폐교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폐교한다고. 여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사라질 마을이 수십 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점점 줄어지고 도시로 계속해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 도시로 집중돼서 도시에서 사는 인구가 3분의 2 정도 우리나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도시에서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이 있어야 되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국회가 아직도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가올 미래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 문학,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늘문이 열려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문이 열리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묘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강림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강림했다 이렇게라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그렇게만 보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 이 세례식을 시점으로 예수님의 삶이 그 전과 후로 나뉠 만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문화와 비둘기를 배경으로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새로 즉위를 하게 되면 왕이 즉위할 때 비둘기가 새겨진 천을 배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지금 천으로 지금 뒷배경을 했지 않습니까?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글도 써 있는데 왕 즉위할 때의 그 배경으로 뒤에 비둘기가 천에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받고 기도하시던 날 성령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왕은 누구냐? 로마의 황제예요. 또 이스라엘에는 분봉왕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주의 음성도 들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뭐냐면 그 세례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등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연장인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 왕과 구원자로 세워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왕의 왕으로서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왕 세울 때에 뒷배경을 비둘기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친히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왕을 누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에 한 30명 정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가말리엘이 말했던 드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막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나 자신을 메시아나 왕이라고 그렇게 칭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인데 그가 누구냐? 나다!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과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쫓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영적 구원자로 생각했을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메시아됨은 누가 증명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문장,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의 왕 되심과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고 메시아라고 불러도 사실 진실 앞에 그것은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박태선 옛날에 장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지금은 조금 명맥만 아마 이어갈 거래요. 사실이 아닌 것은, 진실이 아닌 것은 여러분 언젠가는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진 않아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기뻐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기쁨을 느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메시아로서 살아간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처참하기 한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그분을 자기 백성의 왕으로 세웠지만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으로 살지 않으셨고 평생 섬기면서 사시고 마지막에는 본인을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기 백성의 탄식과 절규를 자신의 몸으로 이해하며 살아갔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던 그 삶은 백성에 대한 이해만이 아닌 그들의 직접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고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삶을 세우고자 애쓰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해도 회복될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간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미리.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담이었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 자체,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에도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다 고민이겠지만 요사이는 진짜 예수 믿는 게 뭐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부활했어. 나는 죄인이야. 믿어. 아멘. 어쩔 수 없이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지. 그러다 천국 가는 거지. 이게 진정한 이것만이 달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그토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제자들이 배출되지 않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그분을 통하여 뭔가 당연히 초월자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그분의 도움을 얻어야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단가?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도움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인가? 아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맞죠? 그러니까 좀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좋은 걸로도 나오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볼 때에 거기 정확하게 표현된 것을 봐야 되니까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에까지 나아갈 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죠? 뭘 할 때 기뻐하십니까?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에서 1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제사를 드려. 이제는 산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물은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재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서 아버지 아시지요? 한마디만 해도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을 들으며 인도받으며 축복 속에 사는 길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나의 주어진 길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하게 사셨겠죠.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불안하면 어떡해요? 불안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삶 자체는 고통이었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었다고. 항상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이 왜 성경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부자는 꼴보기 싫어서 그랬을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꼴보기 싫어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러면 주님을 이상하게 안 찾아요. 당시의 기득권자 종교인들이면서도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쩌면 당연히 우리 안에 욕망이 없을 수가 없죠. 다 욕망들이 있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내 양심에 하나님 말씀에 거리끼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살아야 될 그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교인들은 또 교인들로서 직분자로서 역할을 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진짜 이게 돈이 우상인 것 같아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모든 것들은 교회 운영이라는 게 물질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물질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11조 얘기가 나오면 유튜브에서 11조는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헌금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요즘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목회자가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성도들이 눈치 안 보고 일하면서 목회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 사역을 하는 것과 일하면서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아직까지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전문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일하면서, 여러분들 보면 일하면서 하면 성경 볼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있나요? 묵상하고 그럴 시간이 있나요? 세상 업무에 시달리면 온통 목회자는 목회에 신경 쓰고 말씀에 신경 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신경 쓰고 미래에 다가올 미래의 다음 세대들과 미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뭐를 하게 되면 이 생각 자체가
거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중에서도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들도 멤버십으로서 여러분,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삶을 따라서 우리들도 나갈 때에 희생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자비로 베풀 수도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과실을 맺지 못할까?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지 못할까? 그것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맺히는데 잘못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들이 맺히겠죠. 그런 열매들이 맺히면 당연히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비춰지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뭐라고요? 네,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결론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통해 무엇을 적용할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겸손한 분이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때로는 감추기도 하였던,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 낮아지심. 옛날에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명이라고 그럽니까? 왕이 내시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일반 사복을 입고 저녁에 나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은 곳에 가셔서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여러분 섬김의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순종하는 분이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세례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다. 또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